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원하고 또 성경을 그래서 공부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그 성경은 경전이 되어버려요. 경전주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경전화 되어버려요. 경전주의. 그 다른 종교에서 그 어떤 경전을 읽듯이 어떤 굉장히 교훈적이고 좋은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그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그러한 완전히 말씀과는 분리돼 버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잘 쪼갠다 그래요.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교훈적인 얘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나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인 그 믿음의 자녀들이죠. 에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악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거 뭐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서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지금 그 쓰는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 전체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랬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그 예언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인데 그들이 그 가르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그 전달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또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성경에 구름을 타고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상상하기를 무슨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막 다니는 그런 것도 상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항상 구름이 자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서 오셨어요.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왕이나 귀족으로 왔다고 하면 정말 그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낮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왕이나 귀족이나 더 가진 자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권세나 권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좀 사랑하는 게 어떠냐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이에요. 그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그 교파에서는 그 예정론을 얘기해요. 예정론은 굉장히 우리를 미혹해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운명론적인 교리예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냐면 그걸 주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누구든지가 무엇이냐 물으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거룩한 존재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오직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의 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 이 종말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준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뭐라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세속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의 그들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말하면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태평스럽게 이렇게 잘 지내는데 무슨 지금 종말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요즘에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막 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있다 한국에 왔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있다 보면 한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아 막.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그럴 정도로 막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와보니까 너무 태평한 거예요. 미사일을 쏜다는데도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꽃을 살리기 위해서 꽃가게 갔는데 왜 이렇게 태평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사일 쐈대요? 너무 태연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맨날 연습하는 거잖아요.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외쳤겠습니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을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지금 이렇게 태평하고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멸망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려고 안 할 거예요.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그것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만날 때마다 야, 회개해야 돼. 곧 주님이 오실 거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피할 거예요.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욕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종말이고 심판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쫓는 것이 진리일 때가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군중 심리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가면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어떤 소수가 이렇게 그 막 조장을 해서 사람들은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교실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군중 심리가 무엇인지를. 어떤 아이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저기 그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한테 걔가 나가 있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걸 하얀색을 들면 너희들은 뭐라고 까만색이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까만색을 들면 하얀색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색깔 연습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잘 아는지. 그래서 까만색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까만색을 드니까 하얀색이요. 딱 그래요. 근데 걔 하나만 까만색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다. 혼자서만 그것도 하얀색을 드니까 다른 아이들이 까만색이요. 걔만 하얀색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확하게 얘기했던 애들도 얘도 똑같이 하얀색을 들면 까만색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군중심리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군중심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랬어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들었어요. 그 말라기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행악자들이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많은 행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공의가 있으면 당장 뭐 심판이 일어나고 그들을 죽이든가 살리든가 둘 중 안에 결정을 해. 그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치 않는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시대는 에레미야서 1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에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과 성전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됐잖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봐도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없는데 무슨 그 근거로 재림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인본주의자들이 이성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적이고 경험한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또한 그 교회에는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존론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시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존론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의 변화예요. 그 왕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내 자신이 왕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실존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결과를 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실존론적 무신론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도 읽고 하나님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뭘 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조차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부러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나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비해서 현대는 얼마나 악할까요?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빨리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말씀, 물로 심판하실 때 쓰셨던 말씀, 이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근데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죄악으로 관여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다고 더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늦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라지고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죽음이고 심판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